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굳이 기도가 필요했나? 예수님도 굳이 기도가 필요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고, 이제 이번 수요일 내일부터 우리 사순절의 첫 시작인 참회의 수요일, 제2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순환의 40일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본문과 흐름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여기는 동산이라고 표현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부 다 겟세마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 저와 여러분도 동참해야 될 자리라고 믿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제 굳이 겟세마네에서 죽음 앞에 기도하셨던 그 모습과 함께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말씀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도 굳이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 예수님도 굳이 기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시작은 마가다락방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할 텐데요.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고난의 문제. 두 번째는 기도와 두려움의 문제. 세 번째는 기도와 칼의 문제입니다. 칼은 힘과 세상적인 권력과 어떤 물질의 많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겟세마네 기도에 가셨던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시작.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얘기가 마지막으로 언급이 되면서 뭔가 불길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니까 잡으러 오겠구나. 그리고 기도하셨던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지명적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는 올리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올리브 오일이 좀 비싸잖아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쌉니다. 늘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주 나는 그런 농작물들은 좀 싸잖아요. 근데 올리브는 우리나라에서 잘 재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에서, 그 다음에 사막 기후에서 올리브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리브가 많은 산, 올리브산, 여기를 감람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감람산의 한 구퉁이, 거기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 그래서 거기를 겟세마네, 여기 이제 동산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의 모든 진액을 다 짜내시면서 기도하시는 곳, 거기가 겟세마네다. 그리고요, 기드론 시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시내 혹은 골짜기라고도 표현하는데, 기드론이라는 말은 검다, 어둡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그 이스라엘 지명 중에 무슨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어두컴컴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그 좀 엉뚱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브라가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브라가 골짜기는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표현이 안 맞아요. 이게 옥시모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순화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거인은 커요, 작아요? 크죠, 무조건. 거인은 큰 거예요. 근데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어두컴컴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거를 좀 엉뚱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은 어두컴컴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지만 거기는 어떤 뜻입니까? 승리가 있다는 어떤 반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곳에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에 가셔서 거기서 뭘 합니까? 이 사명, 고난의 십자가 사명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2절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이게 앞에 나오죠. 가끔이라는 표현은 어쩌다 한 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주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셨는데 성경상으로는 가끔이라는 표현은 알던 곳이라는 거예요. 늘 아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이라는 표현이 일주일에 한 번도 되고 한 달에 한 번도 되고 하루에 한 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끔 예수께서 가시던 곳은 자주 가셔서 기도하신 곳에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곳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갔던 데예요. 함께 기도했던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버리는 이런 가장 큰 배신의 아픔 가운데 이 고난 앞에서 주님은 이 고난의 사명을 기도로 이겨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라도 배신의 고난이 예수님처럼 닥쳐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기도도 할 수 있고 식사기도를 할 수 있지만 고난의 자리 앞에서는 무조건 공식입니다. 무조건 고난이라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것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할 수 있는 곳. 근데 우리는 가끔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과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은사가, 기도의 열심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10대 시절을 돌아보면 참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했나 보니까 성적이 안 올라서 기도했어요. 계속 성적이 안 올라서. 중간고사 때는 조금 더 시험을 잘 봐야 될 텐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하나님 기말고사 되면 성적 좀 오르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은데 별로 성적이 안 와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성적이 올라가는 동 내려가는 동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적이 참 안 올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나중에 한번 아는 분을 통해서 과외를 잠깐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있던 때만 해도 그 과외가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한 2번 받았어요. 일부러. 좀 너무 성적이 안 오르니까.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달, 2달도 안 돼, 한 달쯤 받았어요.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쑥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방법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더라. 그래서 기도가 잘 되려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기도에 관심이 있으려면 뭐냐 하면은 많이 힘들면 기도하게 되더라. 성적이 하도 안 오니까 기도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방법을. 근데 공부를 했던 사람한테 공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몰랐는데 수학 문제 푸는 방식이 달랐어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선생님이 보통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풀었는데 그 방법 위에 숨겨진 테크닉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 방식대로 풀었어요. 근데 기도는 뭐냐? 기도를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내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이 딱 잡히려면 일단 기도가 너무 짧으면 안 돼요. 똑같은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를 하나님 작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를 풀어갈 때 하나님의 방식의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그냥 가서 하신 게 아니에요. 기름틀이라고 했잖아요. 기름틀. 내 모든 것을 짜내듯이. 그래서 내 모든 걸 짜내봐도 별 볼 일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은 안 올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본 사람에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사명인데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돌파할 수 있는 진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 앞에 당당해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3절 볼까요? 3절 4절 유다가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가룟 유다가 군대 동원했지요. 3절에 보니까 군대가 적지 않습니다. 많게는 한 600~700명에서 적게는 100~200명까지. 그러니까 작은 군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몇백 명을 데리고 올 정도라면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명성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부활 승천 앞에서 약 50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있는 걸 보면 당시 사람들도 예수라는 자를 데려오려면, 잡아오려면 한두 명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100여 명에서 600~700명까지를 군인들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랫사람들, 이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이렇게 군대를 총집결시킬 만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서 두려움을 자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오금이 막 저리도록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냥 온 게 아니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밤에 온 것을 알 수 있죠. 일부러 밤에 온 겁니다. 원래 밤에 체포되는 것은 국가 반란범 정도 돼야 밤에 체포를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체포가 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밤 잡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건 불법 재판이에요. 불법적인 재판일 뿐만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 명 잡으러 오는데 이게 말도 안 돼요. 그것도 밤에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법적으로 체포되시고 불법적인 재판이 넘겨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위축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거기에 대해서 5절, 6절, 7절 보면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5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하면서 오히려 체포하는 무리들 앞에 예수님의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당하고 있을 수 있고 혹은 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을 때 사실 위축이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잔고가 모자랄 때 걱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물론 뭐 돌려막기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다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은 물질적인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누가 있고, 또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이걸 내가 해야 감당할 만한 실력이 없고, 뭔가 이번에 이번에 오더를 따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잘 안 될 것 같은 걱정도 앞서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지금 내 건강으로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앞서실 수 있고요. 네, 그런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를 위축되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 앞에 주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의 두려움을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마치 계단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렵죠? 다리도 저리고 그만 올라가고 싶다 하는데 계단이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이렇게 평지가 있죠. 조금 한숨 돌릴 만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단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계단과 저는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돈이 많아도 죽기 전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다고 하죠. 왜? 자식들에게 이걸 유산 분배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자식들이 싸울까 봐. 뭐 그런 두려움도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갖는 부모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체포가 되면 예수님이 그냥 체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신성모독죄로 체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복죄로 체포가 됩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그래서 밀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8절 9절에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뒤로 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 명의 제자들 용납해달라 하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이들만은 제외시켜달라고, 나만 끌고 가라고. 예수님의 이런 당당함과 자신의 사람들 하나도 잃지,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몸소 실천합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본인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목숨 건 두려움 앞에서의 기도의 용기를 예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요, 모든 두려움 앞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만큼 중요하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칼 앞에서, 세상 권력과 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을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상에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칼과 세상 권력, 이런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힘을 빼야 됩니다. 오히려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칼을 어떻게 해요? 칼집에 꽂아야 돼요. 칼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 좋은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결코 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력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권한이 커지든지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칼을 함부로 남용하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칼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공격하고 핍박을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고 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다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가 어려운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들키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 가장 요즘 전도가 많이 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얘기를 안 하죠. 그 통계도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고가 되면은 그 이슬람 세계에서 색출령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뭐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묻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슬람 세계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탈출하는 난민들은 전부 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부 다 회교도들이에요. 이들은 기본 신앙이 알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알라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난민 캠프가 있어요. 왜? 여기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끌려나가서 총알바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난민 캠프에 뭐 수천만이 모여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안에서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얘기가 안 되죠. 잡히면 큰일 나고 알려지면은 그곳에 뭐 이스라엘 무장단체가 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오죠.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칼로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더라. 이것이 역사의 지금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칼 쓰는 자는 곧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뭐냐? 성령이고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칼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절대 세상 권력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결코 칼로 만들어지지 않고 기도로 만들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된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세 가지 근본적인 정신은 예배에 있고 기도에 있고 전도에 있습니다.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이 가득한 기도의 강력한 힘이 교회를 만들었죠. 초대교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 많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옵니다. 전도는 사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예전하고는 초대교회하고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누가 전하는 겁니까? 목회자가 전하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가 도를 전한다는 뜻 아닙니까? 도를 전했음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에 심령이 변화돼서 예수 믿는 일들. 오늘 저는 예수님과 굳이 기도가 필요했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고 십자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깔끔하게 끝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가셨던 겟세마네 기름 트린 바로 이곳에서 평소처럼 기도하시다가 붙잡혀 가시죠. 세상 권력 앞에 예수님이 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였고 그 기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이거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자리.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이기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더 용납을 하시고 오늘도 한 번만 더 참아주시고 오늘도 한 번 더 여러분들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이들을 선하게 대하십시오.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화요일 새벽 또 비가 오는 아버지 하나님 봄을 재촉하는 비를 맞으며 이곳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통로가 기도이기에 우리도 주님을 닮아 이 새벽에 나와서 고난 앞에 기도하며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기도하며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가 되어서 어떤 고난도 어떤 두려움도 당당히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간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음이 강력하게 들어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